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그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1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 말씀 꼭 본문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가 참 연약하고 우리 영혼도 연약할 수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귀하신 은총의 손길로 성령의 그 사랑으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할 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며 또 그 말씀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더욱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은총의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46장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올라오게 하리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는 그 과정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과 그의 가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중에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이 단지 어떤 야곱의 집안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계시하여 이 복음이
구약 이스라엘의 터가 되고 신약 교회의 터가 됨을,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시편 118편에 보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집이 그냥 혈과 육의 인간적인 집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버림받아서나 하나님의 집에 버림받은 그 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 터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날에 복음이 이루어진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버림받은 돌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죽임을 당하였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그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 이 교회의 터가 이 복음이 교회의 터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우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 보여주셨으나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집 맡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 주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그 복음이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가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또 선지자들을, 구약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도 주 예수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그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공생에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친히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의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으나, 버림받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가 다 성전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명호 성전, 박세영 성전, 공석분 성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완성되었을 때 모든 신구약 성도들의 수가 다 차게 되었을 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 딤전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진리가 기둥과 터다.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복음 진리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과 진리, 기둥과 터는 복음 진리다. 이 복음이 교회의 터다. 계시록 21장
12절.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이 12지파의 이름들, 이 12지파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복음 진리. 12사도의 보배가 뭐냐 물으면 뭘 드러내겠어요?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12지파의 보물이 뭡니까 물으면 복음 진리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 문의 열쇠가 복음 진리다.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은 12천사, 12문 전부 다 복음 진리가 이 교회의 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백 12 곱하기 12 144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그 성곽에 벽각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이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가 다 성곽, 그 성의 성곽, 성벽의 기초석,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복음 하나의 이 복음 진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이 말은 12사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베드로 사도의 보배가 뭡니까? 물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벽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유다의 보석이 뭡니까? 기초석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남보석입니다. 시몬을 붙들고 물어도 그대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옥수입니다. 레이를 붙들어서 물어도 그대의 보석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즉 녹보석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이러한 보석으로 국면을 달리해서 다방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명호의 보배가 뭡니까? 물으면 저는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녹보석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세영 집사의 보물이 뭡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복음인데 어떤 복음입니까? 여기 나오는 보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홍만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공수본 여사의 보물은 뭡니까? 청옥입니다. 홍보석입니다. 야고보의 보석은 뭡니까? 물으면 청옥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초 보석. 강변교회의 보석이 뭡니까?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데 각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그대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복음입니다. 보석으로 이야기해봐요. 홍만호입니다. 홍보석입니다. 황옥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11번째는 천국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다 기초석이 다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예요? 예? 여기 보세요. 이 한 개의 진주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다 12문에 있는데 진주는 12진주지만은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다? 한 개의 진주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죠. 그죠? 다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어린 양이란 표현은 어리다 이 말은 그 영광스러운 광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 이야기해요. 그죠? 어린 양.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 어리다 이 표현은 극도로 자기를 낮추신 빌립보스 2장 6절에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는 자기를 극도로 낮추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극도로 낮추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극도로 자기를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 어린 양이 낮추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을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어린 양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다.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만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계의 일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므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세상 열국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에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의 왕들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들이 자기 영광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리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 거기에는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만국의 영광과 종기가 옥보석, 녹보석, 청보석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이 내 심장, 나의 최고의 복음, 보배입니다. 이 보배인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나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면 기록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굳게 선 사람들이지. 이게 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우리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이 같이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복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유일한 복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아침에 이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 터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이다. 이 복음 한 군데 더 이야기하면別전 2장 4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 산돌은 리빙스톤 누구를 말합니까? 왜 살아있는 돌이라 표현합니까? 그런 죽자에게 버림받아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산돌같이 살아계신 신령한 집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주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증거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를 선포할 역할을 맡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뭘 의미합니까? 건축자에게 버림받아서나 사망을 피하시고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시온에 두노니, 예루살렘에 두노니,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남과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보배이나.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보배, 하나님의 집에 이 복음이 기초돌이 되고, 이 얼마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믿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 그 그런 게 어딘데? 예수만이면 너무 독단이니 어떠니?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이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사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맥체인 16장,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16장으로 또 다 묵상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의로우신 삶과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셔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에서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의로우신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 하나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죠.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죠?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질문과 이 해답을 받아내시고 난 이후에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이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남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운명하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이튿날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죠. 안식일이 지나며 안식 후 첫날. 그래서 1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 날이죠. 그죠? 터가 된 이 날에 우리가 주일날이라 해서 주일날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고전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죠? 이 살아남으로 뭘 드러내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터가 된다. 이게 기초석이 된다. 그죠? 이 기초석은 계시록에서 찬란한 보석으로 설명이 났죠. 첫째 기초석, 둘째 기초석, 셋째 기초석, 낭보석, 옥보석, 청보석, 청옥, 아주 찬란한 이 복음 보석으로 설명하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고 반석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근데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배전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요? 여기 있는 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주셔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있는 그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산 소망이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예?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어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간직한 이것이 언제 주 예수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쫙 설명하고 또 이 복음이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 기초석이 됨을, 이 기초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각종 보석을 통해서 설명해 놨잖아. 그죠? 예, 이 복음으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존재 기반이 됨을 이거 계시하기 위하여,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터가 이 복음임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먼저 이 복음을 계시하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와 또 요셉에게.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이해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도 이 대속의 은혜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메시아 언약,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요셉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형제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가 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요셉도 자기 정과 욕심 내려놓고 형제들도 자기 정과 욕심을 회개하고 복음을 의지할 때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되죠. 아버지도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거 내려놔야 됩니까? 안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놨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야곱의 집이 비로소 복음에 근거하여 야곱의 집이 세워지게 되죠. 그죠? 야곱은 자기 개인의 집을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계시하기 위하여 야곱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복음의 근간, 메시아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집임을 이제 야곱과 이 70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75명이라 하기도 합니다만, 이 70명의 이 집안인들이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목적은 또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70명에게 심어줬던 이 복음을 70명의 후예들이 나중에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그 60만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총과 칼로 하나님의 어떤 큰 기적으로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피로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짐으로, 그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를 뿌리지 않았던 애굽 집안에는 재앙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을 이 국가 이스라엘에 계시하기 위하여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어디로 내려가게 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이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어디에 있다? 야곱이 받은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과 요셉을 통해서 특히 장자의 명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빌립보스 2장 6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으나 그의 고난과 죽음과 방불한 삶을 통해서 다시 총리로 등극함으로 형제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계시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님들과 모두가 살게 되는 주 예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장자의 명분,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이 요셉을 통해서 뭘 계시했어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이것을 12 아들에게 심어주고 야곱 집안에 70명에게 심어주고 이 메시아 언약이 우리들의 존재 기반이다. 이것을 이 70명에 심어줘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구별된 땅에 살게 하셔서 이들이 나중에 60만 장정만 60만으로 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을 요셉의 장자의 명분과 동등한 어린 양의 복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도 어린 양의 복음에 있구나. 장자의 명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니라. 이 국가 이스라엘, 구약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터가 메시아 언약, 약속, 언약, 장자의 명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복음과 복음에 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이 창세기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46장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희생 제사도 다 요셉이 유다가 다말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겠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지만 이 히브리 민족이 국가 이스라엘이 돼, 야곱이 개인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 히브리 민족이 국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그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요셉이 이해하고 유다가 이해하고 야곱이 이해하고 나중에 이 12 아들들과 이 70명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이 복음을 국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해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히브리 민족이 국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복음이 구약 이스라엘, 신약
이스라엘 신구약의 모든 교회의 터가 됨을, 모퉁이 돌이 됨을, 기초석이 됨을 계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주 예수의 복음, 애굽은 사탄의 권세라면 그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보배임을 계시하기 위하여 내려가라, 올라오게 하리라.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 오셔서 마침내 국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 국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에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그들을 다시 출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나라의 이 본자손들이 망하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